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사람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올라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내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흩어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권력자, 왕 혹은 대통령이 되느냐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실력 있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때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사회가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참 세상이 어려운 일이 많지요. 지금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분열 네 왕국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큰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그 중심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열강들이 있고 세계가 이리저리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복주시고 때로 멸망시키시고 포로되게 하시고 벌주시고 회복하시고 귀국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지금 다니엘서처럼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니엘 11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네 나라로 분열되어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수들이 이제 왕국을 이끌어갈 때에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1절 보시면 시리아 왕위를 이을 자를 소개하는데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시리아의 그 다음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비열한 사람이지만 그가 평온한 때를 틈타서 못된 책략으로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리아 왕을 이어갈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됨에 대해서 일단 자격이 없다, 비천하다,
비열하다는 겁니다. 또 평온한 때를 틈타서 권력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에게 가장 잔인하고 악행을 많이 한 적 그리스도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가 로마와 전쟁하다가 져서 이 아들이 대신 인질로 잡혀가죠. 로마에서 약 15년간 인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 죽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형의 아들 곧 조카를 왕 위에 올리고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 5년이 지나서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게 대략 주전 170년경에 일어난 일이죠.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단종과 세조의 관계와 매우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자격 없는 자, 비열한 자, 평온한 때를 틈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안티오쿠스 4세의 또 다른 이름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뜻은 신의 현현이다라는 정말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좀 이게 발음이 비슷하죠?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아주 좋은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곧 미친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름값을 못하고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린 것은 저 안티오쿠스 4세는 신의 현현,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미친놈, 에피마네스라고 불렸다는 것이 참 역설이기도 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라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잠언 29장 2절에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세계나 의인이 많아지고 백성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도록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하고 그런 역할을 한 부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리는 나라가 시리아이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자리 잡은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 두 강대국이 계속 싸우고 평화하고 왔다 갔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경을 맞닿은 나라가 서로 평화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왕국과 이집트 왕국 두 사이의 전쟁 평화가 마치 온탕 냉탕을 오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긴 역사가 있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두 이집트 시리아가 계속 전쟁하고 평화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은 두 왕, 그 두 나라의 왕들이 서로 한 밥상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서로 전쟁 그만하고 갈등 그만하고 좀 평화조약 맺자라는 마음으로 한 밥상에 앉았다라는 거죠. 요즘도 정상회담을 하면 국빈 방문이다라고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의장대를 사열하기도 하고요. 온갖 요리를 다 만들어서 진귀한 음식으로 또 상대방 대통령을 또 총리를 대접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서로 좋은 말로 협약서를 만들고 또 TV 앞에서
이야기하고 거기 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종종 이 나라 저 나라 국가 정상 간에 하는 것 우리가 TV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말 약속과 협약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대통령 바뀌면 또 그 내용이 바뀌고 무효화되고 또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나라 저 나라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시리아 왕과 이집트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평화 협상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서로 해하고자 했다.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또 거짓말을 했다. 겉으로는 점잖은 말, 좋은 말을 했지만 속에는 다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 일이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도 국제관계를 보면 정해진 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 나라가 휘두르고 약육 강식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나라나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 있는 손길로 막아주시기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이 땅 이 민족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의로부터 지켜주셔서 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평강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고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기도하며 또 공의를 실천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추운 겨울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느새 2026년도 한 달 지나고 1월 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또 이제 남은 여러 달 믿음, 소망, 사랑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들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들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주변 열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 없는 땅, 평화한 땅, 또 공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참으로 기뻐하며 자유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평강 주시고 전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병약한 성도들, 또 어린아이들 추운 겨울철 잘 이겨내며 건강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세우신 여러 직분과 구역, 남녀 선교회, 교회 학교 여러 사명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부흥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얀마 선교를 축복하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들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일터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공부하며 전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